우리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확신시켜 주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문을 열어 감동으로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사회학자가 우리 대중들의 의식 구조를 대중가요의 모든 가사들을 분석하여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여서 거기에 등장하는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말과 주제들을 전부 나열하여서 조사해 보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1위로 등장을 하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짐작하신 바 그대로 바로 사랑이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분석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분석해 보았더니까 거기는 또한 같은 분량의 이별과 아픔 또는 미움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거기에 뒤따르고 있더라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내용 속에는 또한 그만큼의 미움이라는 반대급부가 따르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와 같은 알듯 모르듯한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하게도 되는 것이지요. 에밀리 브론테라고 하는 영국의 여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와 증, 말하자면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교차해서 나타나는 관계라고 그의 소설인 폭풍의 언들이라는 작품 속에 이것을 간파해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교차로에서 상대방을 늘 대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면 사랑이지 이와 같은 미움이 거기에 뒤따르게 되는 그런 것입니까? 뭔가 우리 인간이 나누고 있는 사랑에는 결함이 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이 사랑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와 같은 말이나 또는 내가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는 이 모든 문제들 이걸 사실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전부가 다 수평 관계에서의 사랑의 개념에 의한 것들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적인 것이 되어지고 상대적인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을 때에 또 그도 나를 사랑을 할 때에 그리고 내게 생기는 어떠한 이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미칠 듯이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는 것 같아도 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는요 또는 나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는 이 사랑이 미움으로도 바뀌게 되어지고 친구가 원수로도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와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가에 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거기에 모이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모세의 물이 언제가 갑자기 움직이게 되어질 때 그때 제일 먼저 띄어지는 사람은 그가 무슨 병에 걸려있든 간에 다 낫는다고 하는 어떤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들 이 모든 병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이 병자들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들은 모두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이들은 다 같은 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동정하고요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그러한 이와 같은 종류의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기는 다른 모든 환자들 나보다 더 먼저 물속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병을 낫지 못하게 만드는 그 때문에 나의 적이요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나의 원망이 또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요, 오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미움인 것입니까? 누가 나의 친구이고 누가 나의 원수인 것입니까?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이 상대적인 관계에 의한 이 애와 정이 교차가 되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기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울은 장인이고 다윗은 그의 사위였기 때문에 장인과 사위와의 가족적인 이와 같은 관계가 또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 사울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무명의 목동인 다윗을 그를 중용하여서 이제는 군대 장관에까지 오르도록 그의 이름을 높여주었던,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은인과도 같은 이와 같은 관계가 또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요, 바로 그 사울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갈수록 올라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질투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왕이 된 불안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적으로 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신하이고 사위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왕 자신이 직접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인이요 사랑하던 자가 이제는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원수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과 미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더러 요나단은 바로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왕위를 이어받을 계승권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어쩌면 자기의 이 왕위 계승을 방해할 수 있는 원수인 다윗을 극진히도 사랑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하면서 사랑을 하는 정말로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숭고한 친구의 사랑을 말할 때 언제나 다윗과 요나단 간의 관계를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또한 다윗의 고민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바로 부자지간이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인 사울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분명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생명처럼 아끼는 것 같은 친구들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또 이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법에 의하면은 그는 바로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내가 존경을 해야 할 마땅히 높은 이 같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 동시에요, 그는 자기의 신하이요 충신이 되는, 그리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폐륜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아서 그는 인간 이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관계를 놓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를 멸시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충성을 그대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원수인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름. 이 사람 바로 사울왕의 손자가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어쩌면 이 무비보셋의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 왕위를 다시 빼앗으려고 드는 바로 구세력의 가장 큰 두목이 될는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원수인 사울의 바로 오직 하나 남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게 되어졌을 때 왕위를 빼앗게 되어지거나 또는 남을 무너뜨리게 되지만 후환이 두려워서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그 사람의 남은 후손들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의 상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수의 단 하나 남은 한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만을 제거해버리고 왔다면 사울의 족속 이제는 깨끗이 다 제거되게 됩니다. 더 이상 위험이 아주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생명처럼 아껴주던 사랑하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의 하나뿐인 바로 그의 친구의 유일한 혈족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입니까? 원수인 사울 왕의 손자로서 그를 대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를 대해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과 미움이 얽혀지는 복잡한 이 관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윗 그뿐만이 고민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모든 사람, 우리의 인생사 자체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느 관계를 택해야 하는 것인가? 어느 관계로서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불실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바로 이 사랑과 미움의 관계가 언제나 뒤섞여져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이 삶의 현장입니다. 사실 나의 인간적으로 이런 면만으로 생각한다면요, 이 세상에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애써 베풀어 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오히려 배신과 미움으로서 되갚음을 받는 이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열심히 봉사해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협조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일을 할 때에 상대들도 그만큼 그런 반응을 보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을 보지 못할 때에 나는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갖게 되어지는 상대성의 관계로서 이 모든 사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상대적인 이런 사랑과 미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우리 인간의 표준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문제의 해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은총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렇게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주시는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주고 봉사할 수도 있게 되어주고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이 애와 정이 교차되는 이 같은 상대성의 모든 문제들,
비로소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깨달아라, 은총을 통하여서 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 그에게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왜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아니하였던 것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닌 이 사울 왕,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려고 나면은 더 이상 아무런 위험도 없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가 왕이 되어지는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왜 그렇게도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요절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 은총을 알고, 그래서 그 은총으로서 이 모든 일을 소화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그가 사울 왕을 생각을 하면은 그를 원수로 대하여 칼로 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본다면은 그는 바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요, 따라서 그를 왕자로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대상이지만은 바로 이 사랑과 미움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은총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평생 먹고 살아라, 은총을 그에게 또한 베풀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요, 절름발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대접을 받던 이와 같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대버려도 그뿐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할 때에 이 마지막 남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친구를 대하듯이 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한다 아니한다, 사랑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자신 먼저 이 은총을 깨닫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은총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은총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의 내용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동화일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가 사소리를 서로 다투고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흔히 그러지요. 야, 네 엄마는 애꾸눈이다, 이렇게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 풀이 죽어서요,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에게 울면서 횡패를 부립니다. 화풀이 하는 것이죠. 왜 엄마는 얼굴이 찌그러지고 애꾼이 되었느냐? 왜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얼굴이 못 되느냐고 말이죠. 이 엄마가 드디어서 사인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 네게 말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구나. 네가 유복자로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어졌고, 나는 너를 키우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을 했단다. 너를 숙직실에 늘 재우고 이러다간 쫓아가서 젖을 먹이곤 하였는데 어느 날 그 난로가 잘못되어서 숙직실에 불이 일어나버리고 말았단다.
모두들 위험하다고 붙들고 못 들어가고 말리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 속에 거기는 네가 있지 않니? 나는 붙드는 이 손들을 물리치고 부딪히면서 뛰어 들어갔었어. 너를 이불에 감싸 안고 나왔기 때문에 너는 무사하게 나올 수 있었지만은 나는 불에 이렇게 되어서 얼굴이 찌그러지고 애꾸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이 엄마의 이 말에 이 아이가 목놓아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를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란 것이지요. 그 엄마의 애꾸 눈이, 그 얼굴이 찌그러진 모든 것들이 이제 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네에 나가서 애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만큼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나보라고 해. 엄마의 그 상처는 바로 나의 생명이고 하늘 같은 사랑입니다. 엄마는 이 세상의 최고의 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지불해 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을 하며 그 엄청난 은총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 얼굴의 흉터도요, 애꾸눈도 다 천사의 얼굴로 보이더라니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총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깨닫고, 그래서 은총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은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삐뚤게 보는 모든 사람은 그저 모든 일들 다 삐뚤게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그저 입으로는 바르게 한다고 외쳐대지만은 오히려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은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깨달아서 그 은총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을 깊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동시에 그 밑에 모이는 군중들을 대해서도 한번 바라보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들판에서 그분을 통해서 떡도 얻어 먹었고 지적의 현장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군중들은요, 어느 의미에서 참으로 잔인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피까지 흘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이렇게 외쳐 대지들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뛰어내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노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이 모습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것인지 바로 이 사실을 말이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도 땅에 그대로 떨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일찍이 말씀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들에게 떨어지게 될 심판에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도 있고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조용히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당할 그 운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이 같은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바로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총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사물이나 모든 일이나 모든 사람들 은총을 통하여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스럽지 않게 되리왔던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은총을 통하여서 그래서 계속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총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이라는 이것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런 것이기, 이것이 바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은총을 받는 데는 오직 하나의 조건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은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은총의 사랑이 내게 베풀어 주실 것임을, 그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총에 따라서 우리 딸은 그 모든 것을 은총을 통해서 보고 해석하고 또한 은총을 실천할 것을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는 오늘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곰곰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 현실을 살펴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요, 바로 이 사랑과 미움의 갈림길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미워하고 이와 같은 모순 속에서 방황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은총을 통해서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들을 보고, 은총을 통해서 이웃을 보고 교우들을 보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보십시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알지도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간단히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건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총의 깊이를 깊숙이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사 더 이상 사랑과 미움의 갈림길에서 이래저래 헤매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총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이웃을 보고 또한 그 은총을 베푸는 은총에 따른 결단을 우리 모두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생각해서 그래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